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가 왜 애굽으로 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모세가 갔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많이 보고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모세가 마음을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멋져요. 이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서워서라도 가야 돼요. 그때 모세가 이제 막 애굽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사실 지금 모세한테 필요한 건요,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었느냐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가장 주저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이나 손에 갑자기 부스럼이 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한 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소식이 훨씬 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은 사실 인간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음란한 세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게 유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행해봐라고 계속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게 바로 음란한 거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건 기적이 인간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강팍함은 웬만한 기적 갖고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꿈에라도 한번 주님만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타나시면 이렇게 되면 믿겠습니다라고 다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여줘도 인간이 이해하고 감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모세처럼 나의 생명과 나의 안일함과의 직결되는 요소 외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자 제자들이 방황했고 제자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던가요?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는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오늘날에도 계속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며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적 한번 일으킬 때마다 수천 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하셔야죠.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늘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맞는 이야기라면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홍해도 다 건넜는데 바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적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 없음과 강팍함은 기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움직인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였다는 거예요.